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따라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또 서쪽 돌에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의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제까지 정복한 가나안 땅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11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치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다치게 되고 때론 누군가는 죽음을 당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치열하고 열심히 이 정복 전쟁을 치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업을 얻기 위한 과정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의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이스라엘처럼 하늘의 유업,
저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얻기 위해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약속하신 유업,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1장을 묵상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1장 초반부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이 싸우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과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구성하였고요. 그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항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래만큼 많은 군사와 또 무장한 말과 병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전력은 비교할 필요도 없이 턱없이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연합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연합군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에 이미 패배하여 그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와 또 무장된 말과 병거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승리한 후에 하솔왕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병거를 불사르게 되면 병거는 더 이상 병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고 나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꼭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보시죠.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승리하고 나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진멸하게 되는 그 명령을 내리셨죠. 이미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땅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고 수많은 전리품들이 눈에 보입니다. 말이나 병거와 무기 같은 귀한 전리품들이 눈에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전리품들을 다 챙겨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죄를 읽고 묵상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몰래 챙긴 그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훨씬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고 있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몰려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약속하신 저 천국의 유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함으로 천국의 유업을 향해 나아가서 끝내 그 유업을 얻고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유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유업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싸워내야 할 영적 전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주님,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 천국의 유업을 향해 전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